하나님 말씀 욥기입니다. 36절에서 6장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그냥 다 읽겠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욥기 36장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 돌이키게 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려운 벽이라는 제목으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분의 역사를 기억해보면서 엘리후라는 친구, 욥보다 어린 친구예요. 상당히 어린 친구. 욥의 이제 세 친구는 소발, 엘리바스,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과 보다도 연배가 어린 엘리후의 마지막에 욥에 대해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를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물론 이제 소발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니까요. 다 동원해서 말씀하시고 엘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욥에 이끌어가는 삶을, 당신의 사랑, 주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려운 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기도 합니다. 설인데 그래도 설에는 기분도 좋고 오늘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족쇄나 쇠사슬의 메인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설이면 우리가 이제 아주 기쁘기도 하지만 약간의 마음의 부담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형편, 여건 이런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늘 누구처럼 늘 기쁜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처럼 또한 이렇게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인데도 또한 이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욥을 통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려고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도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이렇게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독, 2독, 100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내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적용시켜 보면 어떨 때는 기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끝내신 거예요. 약속을 하셔서 끝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는 마지막 날에 이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한 거예요. 그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왜냐하면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는 거죠. 이제 살려준데 죽었으니까 살리려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이런 거, 그건 제가 하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을 이루기서 끝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여주셔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즉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은 해야 돼. 최대한 노력도 해야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왜 이교들에 빠져서 저런 교주한테 갈까?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럴까? 그런 거죠.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음성으로 자꾸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안 돼, 너 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요. 여러분도 이제 요번에 요새는 저 TV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교주들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이제 목사라고 칭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목사예요. 그들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르쳐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냐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또 저렇게 어떻게 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서 그렇게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되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다 각자가 다르다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왜 노력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신가? 엉뚱한 짓하고 돌아서는 자를 끌어가시는 것, 또 버린 자를 아예 버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하시는가? 믿음의 분량을 서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가는 느끼고 감동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적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저렇게 느끼면 이렇게 느꼈어.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말씀을 보고 읽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글이기 때문에 알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벽이라니까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예요. 고난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죠. 고난은 의인이라면 고난을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는 어려운 벽을 넘으면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 넘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벽을 고난을 만났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뛰어넘어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려운 벽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벽이 우리에게 닥치면 뒤돌아설 수 있잖아요. 멈출 수 있는 거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뒤돌아섰다, 멈췄다 해서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뛰어넘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길 자체를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장남의 삶을 길을 우리 이제 아내 김성순의 삶의 길을 그분이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 길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내의 길을
정하시고 이끄신다. 그분이 손길을 붙잡아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뛰어넘는다는 것은 뒤돌아서지 않고 멈추고 그러면 안 되지. 무조건 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분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계획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아내와 저의 계획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것은 뭐냐면 목적과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같다고 해서 또 이 길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뒤돌아서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멈췄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엘리웃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손길은 욥을 향한 손길이 멈추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 사랑은 언제나 그날까지 사랑이다. 왜? 나는 내가 정한 구원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욥의 인내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거. 그래서 욥기는 인간의 인내를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대단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분이에요. 더욱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랬어요. 동방에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의 생명은 내 거니 다해.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우리 마음이 복잡한 부분도 있고 기쁜 부분도 없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염려도 있고 우리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데 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기쁨이든 슬픔이든 반드시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쁨을 선물해. 그러니 뛰어넘어. 이 얘기가 아니고 슬픔이 있으니 그걸 이겨내고 뛰어넘어. 이것도 아니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분은 영원히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빛 되시고 구원이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어려운 별인 것뿐이지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은 뭐냐면 반드시 뛰어넘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는 거. 무조건 그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교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오늘 누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세 친구 외에 엘리웃이라는 나이 어린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은 율법의 삶을 두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율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분명히 너는 잘했다고 치지만 너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맞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단도 치시는 거죠. 채찍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웃은 오늘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것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이건 읽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욥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욥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웃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데에서 욥,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기보다 오늘 10절의 처음이 뭐예요? 그들의 그들. 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웃은.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 떠는 자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 거야.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내게 기쁨만 줘. 내게 평안만 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단과 교제에 빠지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다니면 승리만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요? 약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의 예배당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 이게 주일이라고 정해서 이 날에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매일이 그런 거예요. 매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욥의 얘기하는 그들의 얘기예요. 뭐냐면 족쇄에 걸려있고 쇠사슬의 매인 자들의 그 일은 왜 그러느냐. 그들이 행하는 악행, 소행. 9절에 소행, 작은 행위, 악행,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론 이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너는 우리들이 거역하면 이런 일을 당해. 그런데 이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단위 넘어가서 새 친구와 다르듯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죠. 9절에도 그들이에요. 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절에 가서 또 그들의 귀를 연다. 이거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죠. 뭘 듣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타락했어. 너 죽었어. 근데 내가 너 살릴래.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이 그 찢어놓은 그 사이를 자신 혼자 걸어가요. 혼자 걸어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혼자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신이 혼자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종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장남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다 이 얘기는 날마다 귀를 여셔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귀를 안 열고 사는 사람 있어요? 뭐 잘 안 들릴 때 보침갈 끼 열는 사람인데 안 들리면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각장애인은 아예 못 들어요? 아니죠. 청각장애인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 방법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 이 점자로 다 알아요. 그것을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를 향한 내가 너를 붙잡은 손을 나는 절대로 너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프면 병이 낫는 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대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막 몰려드는데 아무리
목사라 처음에 뭐 그 사람이 뭐 그분 목사가 처음부터 이 사람들 속여갖고 내가 그러려고 했겠어요. 처음에 은혜 받 저도 기억이 나요. 은혜 받고 내가 목사하면서 하면서 무조건 잘 될 줄 알아요. 이 잘 되는 게 이제 인간적인 거지만 막 그러니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몰려들어가면 이게 뭐가 들어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헌금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알지만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기 때문에 전부들 막 그렇게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상해지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럴까봐 안 해주나 봐요. 여러분을 못하는 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저는 부족한 게 하나님께서 그랬도록 여러 번 함께 목회하도록 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늘 귀를 열어 그 교훈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죄악에 머물지 않았어. 나는 죄 진 적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죄를 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죄냐?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교만을 떠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손길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너가 거는 게 내가 이끌어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벽이 있으면 넘는 사람이 있고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멈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멈추고 뒤돌아설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 이러면 하나님이겠어?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고치실 분. 그분이 없는 것이 없는 분인데 그럴 수 없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생각, 그 마음, 그게 교만이야. 내 앞에 오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마음에 꾸역꾸역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나를 붙잡은 손은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걸어갈 거야.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옷이 욥에게 하고자 싶은 얘기는 뭐냐면 메어진 족쇄나 환란의 줄에 얽매이는 것은 오늘 제가 또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기도하셔서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기도 내용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길을 끌고 가실 때 더 깊은 의로움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로움이 계속 이게 성장하고 부흥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손길이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에만 두지 않으신다. 우리의 겸손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걱정은 다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왜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아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고난이 많아 너. 근데 내가 그 고난을 너를 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여 뭐냐면 그래? 그럼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네? 이러고 대충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게 악용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셨다고요. 끝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한 자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죄에 대한 오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끊어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죄악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 속에, 내가 하는 행위 속에, 내가 걷는 발걸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요만큼이라도 교만의 모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일일이 깨우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시간만 지나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모든 환난에서 건져진 자예요. 근데 환난이 건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나요. 여러분 욥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생명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욕창이 나고 막 이렇게 몸을 다 식구들이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 다 죽었는데도 재산 다 날렸는데도 그의 생명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한다면 오늘도 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란 말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려운 벽에서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욕심이 생기네요. 이런 미움이 생기네요. 이런 질투가 있네요. 너무 약올라요. 정말 이래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근데 그 위로하시는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오늘도 기도하셨어요. 연단 속에 있는 거. 훈련받고 있는 것. 내가 아픔이 있다는 것은 훈련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저지른 악행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벌을 당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그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는 뭐 진짜 억울해. 단 한 번 일장에서 그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드러나고 그 다음부터 그는 쭉 40장 이를 때까지 그는 쭉 그냥 아픈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근데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다가오셔서 하셨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낱 욥은 아주 민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러고 그래. 그때 욥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는 보고 믿는 자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듣는 뭐 같은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보지 않는데도 보는 자처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있는 지금의 이 오늘의 어려운 병, 걱정, 염려, 근심, 또한 기쁨, 평안, 감사 이런 것과 다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 상황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그 손을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왜? 하나님이 붙드셨는 거예요. 왜? 나요. 솔직히 우리가 놓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붙들면 놓을 수 있겠어요? 못 놓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귀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에서 멈추시고 겸손으로 뛰어넘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감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 소망을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하나님의 기쁜 행위가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의해, 환난에 의해, 조건에 의해, 상황에 의해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교만에서 벗어나 온전히 그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겸손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